교회를 수십 년 떠났다가 저희 교회 창립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분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참 놀라울 뿐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부인께서도 교회에 따라 나오셨는데요, 우리 교회 제1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말하지만 누군가 또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교회 재직으로 섬깁니다. 성품이 조용하셔서 없는 듯이 보이지만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계세요. 교회 행사 때 뭐 음식을 준비한다면 꼭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청소할 때 그 자리, 또 우리 무료 밥집 국수 먹는 날 할 때 댁에서 고명을 다 만드세요. 그리고 살며시 저희 주방에 갖다 놓으십니다. 이렇게 섬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 교회 초기의 일입니다. 기독교 재단 대학교에 다니는 이제 딸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불만을 저한테 토로했어요. 저희같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이거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을 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 교회 청년부가 태어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몇 명 안 됐어요. 청년부가 처음에 뭐 2명 모였다가 또 부서지고 3명 모였다 부서지고, 이걸 몇 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2-3명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청년부를 태동시킨 그런 씨앗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돼 있습니다. 곧 출산을 합니다. 급기야 이제 연세가 80여세가 되시는 부모님도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5년 전의 일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연세가 80이 이제 되셨는데 지금 85세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문의 기둥처럼 또 생명처럼 지켜왔던 제사가 이제 추도 예식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당신 본인은 최근 이제 교회의 중직자가 되셨고요. 또 그의 겸손함과 신실하심이 여러 사람 앞에서 회자될 때 저 또한 참 기쁩니다. 가족 중에 신앙생활의 제일 후발주자인 아들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몇 차례 만나서 신앙을 확인하고 또 성경 말씀을 교훈하고 또 삶을 나누고 했어요. 참 아버지처럼 신실하고 중심이 서 있더라고요. 참 반듯하고. 오늘 또 세례 문답식이 있었는데요, 장로님이 딱 질문하는데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대답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 가정에 대해서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기적이다. 100% 제가 공감했어요.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같은 식구라도 그렇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셨고, 이 10년이라면 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짧기도 해요. 이 시간에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손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든든히 서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러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그 가정에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 안에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추수 때를 기다림으로 그 자리에 꼭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주십니다. 시절을 좇아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런 증거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지요.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또 알찬 그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줄기가 있죠. 줄기가 있고 거기에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나무마다 형태가 다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쭉 줄기가 뻗고 그 다음에 가지들이 있는데 보통 열매들은 이 줄기에 맺히지 않아요. 가지에 맺힙니다. 가지에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그 줄기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붙어 있자. 이런 이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목지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어떤 나무든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크기도 다를 수 있고 향기도 다를 수 있지만 꼭 꽃을 피운대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꽃을 피워요. 무화과라는 그 열매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 이런 뜻 아닙니까? 무화과. 근데 이 열매 안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송골송골 돋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꽃이에요. 그래서 꽃잎을 먹는 겁니다. 맛있잖아요. 꽃이 다 있답니다. 다 있어요. 또 꽃이 있다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화지, 필, 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화지, 필, 실. 반드시 이 꽃이 있다면 열매가 있어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있대요. 그러므로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탐스럽고 또 향기난 그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되죠. 좀 줄기에 찢어졌거나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거기에 이제 먼지가 쌓이게 되고 제대로 양분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 말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줄기에 가지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줄기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기가 열매 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양분이 자기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로서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게 접붙이는 거 그런 비유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을 때 그 단면을 딱 깨끗하게 해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와 줄기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 붙지 않고 떨어져 있다거나 또 벌레를 먹고 병들었다면 우리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죠. 그리고 말라져 버리는 거죠. 같은 원리죠.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하느니라. 오늘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고 알찬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붙어 있는 경우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오물이나 벌레가 있으면 그걸 살피는 거죠. 농부들 과언을 돌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너 잘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살펴서 그거 다 손질합니다. 해서 벌레 있으면 잡고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주렁주렁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면 항상 자신을 살펴야죠.
그리고 깨끗게 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끼어요. 내 마음에 탐욕이 생긴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걸 초대하지 않아도 그게 옵니다. 불청객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살피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물이 묻으면 그걸 깨끗이 씻어내고, 벌레가 있으면 잡아내고, 이렇게 해서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보통 무화과는 이 포도원 한쪽에 이렇게 심어놔서 같이 이제 소출을 이렇게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제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딸 때 그 시기가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건데, 그래서 이 주인이 과원지기, 즉 일꾼에게 그 쳐버려라, 찍어버려라, 그 땅만 차지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일꾼이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물도 잘 주고 좀 정성을 다해서 또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라도 그렇게 찍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 비유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앞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참으로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의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어떤 열매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의 욕심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회개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향기로운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참 포도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꼭 밀착돼서 하나 되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떠나서 뭔가 삶의 성취와 성공과 그럴듯한 걸 만들어내는 듯해요. 그러나 정작 그 찬란한 빛깔의 모습 속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서 주님과 하나 될 때만이, 참 포도이신 그분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그럴듯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과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거, 찬란한 거, 그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줄기에 가진 우리가 꼭 붙어서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그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럴듯한 생명을 주는 그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럴듯하게 보이죠. 액년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누리고 찬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진짜 열매는 없어요. 아니 열매처럼 보인 거 봤더니 다 썩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원리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걸 가로막고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 하나하나 잡아내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착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꽃도 피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를 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또 가정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꼭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의 총상으로 죽어가는 한 청년에게 군목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이 있으면 남기게나. 예, 행복하게 죽었다고 전해줘요. 그리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 편지를 좀 써주세요. 지금 자기가 편지 쓸 그런 상황은 아니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대피를 했는데 뭐라고 쓸까? 이렇게 군목 목사님께서 물었죠. 예,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난 선생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해주세요. 도주가 지난 뒤 군목은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답장을 받았어요. 거기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 주일학교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내 일의 무가치함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목사님이 대신 써주신 청년의 편지를 받고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나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7년을 기다려요. 사과나무는 한 7년 기다린다 했잖아요. 나무마다 물론 달라요. 열매가 없어요. 기다렸는데, 걸음 주고 정성 들였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 가정이면 가정, 공동체면 공동체,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인가 항상 살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 때가 되시면 거두게 하십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산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날마다 그 말씀에 잠겨 살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나의 욕심에 그러한 이끌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이끌린 삶, 주님의 뜻에 이끌린 삶이 돼요. 그게 참 기쁨이에요. 처음에는 참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좁은 길이고 또 벅차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길 속에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밤낮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물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런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번성한 것 같아요. 망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곧잘 통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참 경외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 걸 봐요. 그러나 참 아들은 그렇게 또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 이러다가 너희들 다친다, 큰일 난다, 안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백성들과 함께. 이 왕이 그런 비참한 기록을 우리가 역대하 33장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므낫세가 그래도 아버지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제 매 맞고 정신 차린 예죠. 끌려가서 쇠사슬에 그렇게 초라하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끌려가서 그제서야 제정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했다.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셔서 예루살렘 와서 다시 왕자에 앉게 하세요. 여러분, 이 단순한 역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꿋꿋이 순종하면서 그 한 절이라도 살아보려고 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삶,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가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의 뜻이 돼요. 그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오늘 말씀에도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들으시리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그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곧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을 구해 보십시오.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했으니 다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집약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구구절절.
그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이 우주의 티끌만큼도 작은 우리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다가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대요. 예수님이 다신 너희를 종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벗이라고 부르리라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나의 벗 야곱아, 우리를 일컫는 거예요. 벗이래요, 친구래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나의 친구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다가와서 우리를 그렇게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그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 누구를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접붙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요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물론 우리 지식 있고 경험 참 중요해요. 그러나 자칫 그것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향기가 나요. 그런 척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는 삶, 그 삶 속에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서, 우리와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런 큰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목숨을 버린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사랑부터 해가야 되겠습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큰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용납하세요. 그 다름을 인정하시고 품으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진정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지금 맺어져 있다, 이것의 증거인 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이제 중국 저기 동북 산성 쪽에 가면은 막 그 논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막 지평선입니다. 몇 시간 달려도 그냥 계속 평야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민족들이 가서 개간하고 논 이렇게 많이 일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족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이죠, 같이 이제 이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크리스찬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논에 이제 물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넓은 곳에 또 물도 풍족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물을 대야 되는데, 자기 이제 논에 물을 댔대요.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논에 어제 분명히 와서는 거기에 물이 없었는데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논에는 이렇게 비어 있고. 딱 감이 오죠. 옆집에서 그거 딱 물 뻗어서 자기 논으로 돌린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이제 가정교회인데, 나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하잖아요. 옆집도 아는데 화낼 수도 없고, 그래서 꼭 참았어요. 오늘만 그러겠지. 그 다음 날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대요. 진짜 우리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계속 품을 수 있나요?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옆집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워지고. 그래서 목사님께 갔죠. 이제 가서 이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잠시 이제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같이 좀 이렇게 잘 되는 그 길이는 없을까,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같이. 그러면서 이번에는 물을 한 번 더 뺏겠다, 이렇게
치고 한번 그 집 너네도 물을 대시고 그 다음에 형제님 너네도 그런 물을 대십시오. 물론 쉽지 않아요. 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조금 더 애쓰면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애써 보십시오. 뭐 기적은 나타나는 거죠. 그 옆집 아저씨 그 다음 날 와서 계속 머리를 좋아하겠대요.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한다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같이 와내고 같이 대응하고.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랑할 수 있어요. 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부터 마음을 열고 품고 이해하고 한번 배려해주고, 내가 좀 손해 번듯하지만 결국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을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열매들을 맺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런 말 한마디라도 좀 배려하면서 좀 해보십시오. 같이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너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너 살고, 이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같이 잘 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됩니다. 조금 손해보면 돼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성도님인데 한 30일 작정기도 하면서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철야기도 이제 제목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제 철야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거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번 밤새게 하면은 휴증이 며칠 간대요. 그래서 30일 동안 작정을 했는데 이게 큰일 났다. 작정을 했는데 간절함이 있어서 이제 작정을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어요. 너무 이제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나갔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데 정작 그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뭐 밤새도록 그 자녀 똑같은 기도만 드릴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이제 가시고 하셨는데 밤새도록 똑같은 그 자녀 똑같은 기도 제목,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얼마 되지 않고 이웃집 자녀들, 교인들 자녀들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됐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뭐 이 아이가 뭐 점수가 많이 나와서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아예 그 제목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데, 교회를 떠나 있는데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에요. 30일이 이제 지났는데 참 마음의 자유함을 주더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점점 마음의 짐이 덜어지면서 지금 뭐 그 아이가 변해서 뭐 세 살도 천사 된 건 아니에요. 확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사랑을 흘러보내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때가 되면 사랑의 열매 거두게 하신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가볍게 일어났습니다. 찬양하면서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그 자리 지키십시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